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거룩한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절대 기쁨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기쁨이 아니고 늘 항상 항시 우리들 마음속에 늘 올라오는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인생의 불안과 그리고 방탕과 폭력과 그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둘러보고 세상을 둘러보세요. 가난해서 죄를 짓고 부자가 돼서 죄를 짓고 건강해서 죄를 짓고 병들어서 죄를 짓고 낮은 자리에 있어서 죄를 짓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죄를 짓고 몰라서 죄를 짓고 많이 알아서 죄를 짓는 게 여러분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임마누엘의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들 삶에 기쁨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어려울 때, 또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또 돈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또 외롭고 쓸쓸할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에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올라온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냥 쓸쓸하면 견디다 못해 죽기도 하고요. 병이 들면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요. 또 돈이 없고 사업이 망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무시를 당하고 그러다가 생명을 끊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머리카락을 세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당하셔도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죠.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고아로 태어나는 건 없죠. 고아로 자라나서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핍박만 받고 자랐던 사람. 나는 그래서 이런 범죄자가 됐다. 나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됐다. 참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은 그냥 멸시와 천대와 핍박만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고아로 자라나고 세상의 천대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사랑인 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과 활력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족함이 없는 그 중년 부인이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이 의사를 찾아가고 저 의사를 찾아가고, 근데 불면증의 원인이 없어요. 무슨 사업에 대한 불안도 없고 돈 벌 걱정도 없고 건강도 다 괜찮고 그저 남편도 잘해주고 자녀들도 다 좋은 길을 가고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큰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의사가 나중에는 아무래도 정신적인 것 같으니까 정신과 의사를 한번 찾아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정신과 의사가 마지막에 처방을 내립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십시오. 그런 처방을 내렸어요. 그 의사의 말을 믿고서는 이 부인이 나가서 매일매일 한 번 이상 친구나 친척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 무언가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불면증이 사라지고 오히려 저희 마음속에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회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어느 병원에 갔다가 파파 할머니가 우리 백인 할머니인데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아주 상냥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명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냥 은퇴해서 집안에 박혀있을 그런 나이인데 정말 파파 할머니가 그 병원에서 자기의 할 일을 찾아가지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를 선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봉사해야 돼요.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내 미소로, 내 친절로 전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활력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도 활력을 갖고 오는데,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은 고통을, 고민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참된 생명력과 기쁨만이 계속적으로 충만케 되는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이 육신을 벗어버린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지금 다 60이 넘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무엇 때문에 사는 거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찰나적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영생과 영광의 삶, 이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날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집사람의 친척이 되는 장로님이 한번 샌디에고에 사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6.25 사변 직후에 그 서울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는데, 그 노동자들 합숙소에서 잠을 잤대요. 요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조건이죠. 수십 명이 자그마한 방에서 담요 하나만 가지고 자는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리더래요. 정말 별들이 쏟아지고 천사들이 오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환상을 기도하면,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그 춥고 배고프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셔서 잘 이겨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하고요.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꼭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아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안타까움, 무슨 슬픔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이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모습을 TV에서도 여러분 보시죠. 미군이 철수하고 이제 이슬람 탈레반이 그 카불을 점령하니까 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했던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한 공항에 이륙하는 자동차 그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 여러분 그 아우성 아귀다툼 속에서 버려진 어린아이들, 베이비들, 지옥 같은 그 모습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저희들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었다면 저 나라가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 그 진리를 심어주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그 장면을 연출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찢고 짓밟으며 서로 상처받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령 가운데 이 눈물과 슬픔이 있어요. 세상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과 불평등과 폭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신문기사에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은 딸이 조금만 성장하면 그 어린 나이에 창녀촌에다가 그 딸을 팔아먹는답니다. 그게 비난받지 않는 일이라고. 근데 그 어린 소녀들이 팔려가서요 병을 얻어가지고 10대 아이들이 20대 아이들이 쫓겨납니다. 거기에서도 쫓겨나요. 집에도 가지 못해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그 소녀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에서는 5살에서부터 8살 그 사이에 그 위에 애들은 물론이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우리 미국 돈으로 1불도 받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가면서요 12시간, 15시간씩 한다. 여러분, 폭죽을 터뜨리는 이 불꽃놀이, 그 폭죽들을 그런 데서 만드는데 그 아이들이 폭죽을 만들다가 손가락이 다 잘리고 팔목이 잘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10살도 안 된 그 소녀가 학교를 다니게 해준다고 하는 조건으로 그 새를 파는 그 집에 가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앵무새 한 마리를 새장에서 날려보냈다고 매를 맞고 죽었어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중동 지역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10살, 11살, 12살 그 소년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들고 총알바지를 하다가 눈이 멀고 팔다리가 잘려있는 그런 아이들이 수두룩하다고. 여러분, 우리들의 이웃이, 우리 이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저를 고르십니까? 주님 접니다.
제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 무서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전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 제목을 붙이려면 1절에 있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12장의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12장의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12장 1절 이하의 모든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소망을 가져라, 기도에 힘쓰라, 형제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 그 중에서도 오늘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이 말씀이 2절 이하의 모든 말씀의 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다른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웃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시기와 질투와 방해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친척이 그러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잘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억을 해보세요. 처음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초창기에는요, 나올 때마다 얼굴이 환합니다. 벙글벙글 미소가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면요,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세요. 씹은 얼굴로 나오잖아요. 미소가 있습니까? 거기? 얼굴에 평화가 기쁨이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의 잘못과 실책도 있겠지만, 저는 전 국민의 반 이상이 그냥 비판하고 씹어대는 바람에 미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요즘 악플이라고 그러죠. 그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이웃들의 사회와 나라에 대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해야만 합니다. 왜? 올바름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해야 되죠. 그러나 과장하고 삐뚤어져서 감정적으로 비판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이웃의
기쁨을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 여당이 되라는 말 아니에요. 대통령을 도우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슬픔을 함께 해야 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 이웃의 슬픔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세요. 제사와 긍휼이, 예배보다 평화에, 그리고 소유보다 나눔을 가르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마지막에 누가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 삭개오, 돈만 알고 돈만 끌어먹고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겠다고 생각했던 삭개오.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을 4배나 내가 쳐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핵심 내용이 뭐예요? 긍휼을 베풀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도와줘라, 서로 나눠라, 긍휼히 여겨라. 이게 우리 주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웃 중에 작은 자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작은 자가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일 것입니다. 이웃과 이 기쁨을 함께하고 눈물을 함께할 수 있는 이웃과 하나 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웃의 시름과 눈물을 외면하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긍휼을 베풀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이 하나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저희들, 주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바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내 삶을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구나 인정해 주시는 그날과 그곳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